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신대종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러나 그 언약은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과거의 불완전하고 낡은 것들을 청산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새 언약 백성 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언약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언약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살펴보며 언약을 주신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널 포기 못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존귀하신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성소와 참된 장막에서 섬기십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물을 드리기 위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에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분이 세상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곳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지시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모든 것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더 뛰어난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더 나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만일 저 첫 언약에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날들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래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이나 자기 형제에게 결코 주를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 가운데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더 뛰어난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더 나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은 흠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약 자체에 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자체는 완벽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계명이 요구하는 순종에 도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기에 결국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파기되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언약이 장차 올 온전한 것들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주어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구상하실 때부터 온전한 것으로 대체할 것을 정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나간 낡은 언약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죄 용서의 새로운 언약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구약의 언약을 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완전히 대체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날들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죄물이 되심으로 죄인들에게 죄 용서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새 언약을 새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언약에 담긴 계명을 순종할 능력까지 허락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어렵죠. 자주 죄에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더욱이 예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고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까지 말입니다. 그러니 새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며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